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3일 수요 예배를 기억하며 원근 각처에서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시간, 마음이 산 제물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복잡한 일로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를 사모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1장으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뒤에 102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하시고 우리 구수용 집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하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르익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죄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주의 전에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쳐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의 한계가 주님의 시작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입술이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손길들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함께하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을 기억하게 하시고 잠시라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잠언성경 25장 13절로 보겠습니다. 잠언성경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구수용 집사님인데 참 이름을 보니까 구수하기도 하고 또 모든 걸 다 수용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름도 좋지만 우리 구수용 집사님 사람이 좋아요. 누구네 집 며느리인가 그랬더니 김동근 집사님 내 며느리시고 누구 아내인가 봤더니 김우혼 집사 아내시고 누구 엄마인가 봤더니 혜진이 엄마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보면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들리실지는 몰라도 구수하잖아요. 왜? 구수용이니까 모든 걸 다 수용할 것 같이 아주 넉넉하잖아요. 수용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름은 잘못 찐 것 같아요. 형식이 뭡니까? 형식이. 그래도 아버님은 생각해서 지어주신 겁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자, 여러분, 요새 날에는 얼음이 냉장고마다 있어서 냉장고뿐만입니까? 집집마다 냉동고라는 게 있어서 언제든지 얼려 먹고 얼음을 먹고 그러는 시절이지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냉장고가 그렇게 집집마다 있지를 않았고요. 또 그 전에 40-50년 전에는 냉장고가 있지도 않았고 있어야 아주 부잣집에나 어떻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얼음물이 없었어요. 얼음물이. 그럼 어떤 걸 얼음물로 썼느냐? 뽐뿌를 한참 퍼내면 이제 위에 있었던 그 식었던 물이 다 나가면 그 밑에 있는 잠겨있던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나오면서 수도관에 이슬 같은 게 맺히면 이게 찬물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찬물을 벌컥 얼음물처럼 먹었습니다. 복중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를 보니까 냉장고가 없잖아요. 이제 깍두기를 담는데 이틀이 못 가요.
그냥 깍둑썰기를 해가지고 소금에다가 이렇게 밑간을 하고 고춧가루를 뿌려서 부추나 파 넣고 이렇게 두면 아침에 만들면 저녁에 쉬고 그 다음날 먹으려면은 눈이 아유. 이래도 여러분 입에서 침이 안 나오는 사람은 고장난 사람입니다. 침이 안 나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네, 다 나왔죠? 네,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절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어디냐면은 우물물 속이야. 그래서 항아리를 이렇게 끈으로 해서 위에를 묶어가지고 이제 물까지 내려가지고 밑에다가 돌을 넣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냉장고였습니다. 상온에서는 하룻밤 넘기면 다 쉬어졌지만 물속에서는 한 이틀 정도 가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뭐 반찬이라 그래야 요만큼씩 만들면 여러 식구가 먹어 제끼면은 뭐 국물도 없이 싹싹 먹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농촌에서 살고 농촌 일을 해봐서 알지만 어떤 때가 제일 덥냐 하면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모낼 때는 춥습니다. 못자리 할 때는 얼음을 깨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요즘 배빌라고 하면은 그냥 맨발로 논에 들어가기가 아침에는 발이 시렵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가 제일 더우냐 하면은 한여름에 콩밭을 매야 돼요. 바람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찌는지 몰라. 근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언제냐 하면은 보리를 베가지고 보리를 묶어내고 보리를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면은 날은 뜨겁고 진땀은 나고 이 깔깔이는 붓고 속으로 그냥 따끔거리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정말 어려워. 그래서 그때는 일하다 말고 훌훌 벗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엎드리면 등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막 두레박으로다가 물을 퍼가지고 등에다가 그냥 막 끼얹으면서 하면은 하고 어떤 때는 한기가 느껴져. 한기가 그물이 춥다니까. 우물물이라는 건 이상해요. 겨울에 퍼내면 참 따숩습니다. 여름에 퍼내면 참 시원합니다. 등목을 하다 보면 춥다 춥다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충성된 종은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한여름에 진땀이 나고 깔깔이가 묻고 목이 타는데 얼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사람에게 욕이 납니까? 그런데 충성된 종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긴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란 자기가 맡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전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변석이로 조석변이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심하고 3일밖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주인이 참 저 종은 참 잘한다, 참 저 사람은 참 잘한다, 저 직원은 참 잘한다, 참 저런 사람은 참 쓰게 생겼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들인데, 이런 충성된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성된 종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 봉사자들, 또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이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현관에서 여러분들의 출입 명부를 기록하고 체온을 재고 찌끔식이지만 손소독제를 나눠주고 그 하는 분들 충성돼요? 안 충성돼요? 충성되거든요. 충성되거든요. 이 어려운 때에도 구역에서 구역장의 사명, 강사의 사명, 전달자의 사명, 또 권고자의 사명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충성됩니까?
수요일 날 우리 안내 두 분을 딱 세웠는데 얼마나 열심히 안내를 하시는지, 세상에 저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안 시켰으면 얼마나 내가 손해를 봤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정은수 집사님, 황길랑 권사님이 또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 자다가도 일리 오세요, 일리 오세요. 이제 저리 가세요. 그렇게 또 잠꼬대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충성된 종들입니까? 앞에서 제자리에서 찬양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분들 다 충성된 종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변명이니라? 회피니라? 충성이니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무 잘 알죠?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무엇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씩 듬뿍듬뿍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엊그제도 비가 올 듯 하더니 한두 방울 지나더니 그쳐버려요. 오늘도 비가 올 듯 한두 방울 내리더니 비가 그쳐버려요. 지금 가을 가뭄이 지금 심하거든요. 10월 말까지 비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쯤에 그저 한 보세기, 그저 한 바지락, 그저 한 20-30mm 정도만 싹 오면 이 배추 또 가을 곡식이 참 좋을 텐데 아마 논 탈곡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막으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요새 참 많이 가뭅니다. 많이 가문데 이런 때 그냥 한번 소나기 한번 쫙 내려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4절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또 하나님께서 받은 각양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내가 입을 벌려 자랑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로되 받지도 않은 갖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그런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참 깝깝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에를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무슨 말씀을 주로 하시는 거 아니? 아이고 누구네 집은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누구네는 무슨 자랑을 하고 누구네는 무슨 자랑을 하고 누구네는 무슨 자랑을 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동네 뉴스를 저희들이 가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어머니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럼 우리 어머니는 자랑할 게 없어. 자랑을 못 하셔. 또 자랑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자랑을 해보신 적도 없어. 그래서 어머니 그냥 큰아들도 잘 됐고 둘째 아들도 잘 됐고 셋째도 잘 됐고 넷째도 잘 됐고 우리는 다 잘 됐다고 어머니 그냥 얘기하셔. 얘기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뭐라 하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또 몸을 또 막 뒤흔드셔요. 못 하신다는 거야. 하지를 못 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의 그 요지는 뭐냐니까
당신이 들어보는데 별것도 아닌 자랑들을 그렇게 자랑하더라. 이제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머니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어머니는 더 우리 자식들 그냥 좋은 점만 자랑을 하셔요. 나쁜 거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소.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못 하신대. 어떻게 보면 자랑 못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자랑이 있어서 자랑하는 것도 참 들어주기가 어려운데 너미 들을 때 자랑도 아닌 걸 자랑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참 더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능력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있지도 않은, 받지도 않은, 갖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이며 헛붕된 일이고 참으로 나쁜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짓된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자식을 자랑합니까? 건강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다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주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허풍 떠는 자, 은혜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내 속으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필요하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겸손한 마음은 필요하지만 참으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것은 비 없는 구름, 바람 같다고. 유다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허풍 떠는 사람들, 거짓하는 사람들, 선물한다고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 이 일보다도 말로 앞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말인데 바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나눌 일이 있으면 은밀하게 하고 조용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또 남에게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고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6절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작.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복음도 조용조용 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참으로 무엇이 있다고 나눈다고 큰소리하면서 살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다. 용납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에 설득을 당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탄원했는데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때 기분이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설득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과 끈기,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자꾸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관원이 내가 저 여자에게 해줄 어떤 의무는 없지만 더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간청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한 번 얘기해서 안 듣는다고 자존심 상하고 두 번 다시 이야기하기 싫다고 접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까요? 1996년도에 벌써 4, 5년 됐지 않습니까? 제가 군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과겠죠. 그래서 담당을 만났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좀 하고 싶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잘라 얘기를 해요. 그런 티가 없습니다. 그때야 제가 나이도 이제 갓 40, 이렇게 된 어릴 때였고, 관원이 볼 때 어린이집 하겠다고 왔는데, 그러냐고,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나오면 좀 안내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97년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이 하나 튀어가 나왔는데 하실랍니까? 예, 하지요. 그랬어요. 예, 하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98년도에 개원을 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2002년도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는 것도 모르고 어디서 만드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대전에 있는 도청을 찾아갔습니다. 도청을 찾아가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담당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런 거 지금 내주지 않습니다 하고 안 된다고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올까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한나절을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내줄 리가 없죠. 다음 주간에 또 갔습니다. 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또 갔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을 갔습니다. 6개월을. 가슴 먹먹한 이야기죠. 그 담당 옆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여직원이 거기 그 과의 여직원이 저한테 식권을 하나 던져주면서 저 2층에 가면 직원 식당이 있는데 밥이나 잡수고 계시죠. 그리고 식권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여직원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내려와서 또 앉아 있었어요. 가시죠. 가셔요. 이제 중이 시주하는데 주인이 안 주니까 중이 그랬다는 거군요. 가나봐라 가라봐라 그랬다고 그러는 것처럼 내가 그 직원 앞에서 내가 가나봐라 내가 그랬지. 중은 아니지만 목사라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가나봐라.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나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겼을까 내가 이겼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2002년 5월 30일 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격한 일인지 여러분 잘 몰라도 이거를 당한 저로서는 정말 이거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인은 2002년 5월 30일이 생일입니다. 법인 설립 기념일이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보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 보험을 권고해야 되잖아요. 이런 보험이 있다고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해주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아유 다 들었습니다. 아유 안 합니다. 아유 우리 형편이 안 됩니다. 못한다고 거절하면은 두 번 다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한 번 거절해가지고 보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50%. 어떻게 용기를 내가지고 두 번째 가서 용기를 갖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할 때 떨어지는 사람이 80%. 그래서 끝까지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번, 10번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롱런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고 싫다니까 아유 저기 얘기했으니까 난 이제 못 가.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 지금은 못해도 다음엔 하겠지. 그 다음엔 못해도 그 다음엔 하겠지 하고 끝까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참 못한다고 몇 번 얘기해도 나중에는 아유 그래 뭐라도 좀 하나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오늘 15절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예수 같은 거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 10번 찾아가는 사람들이 전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아이고 나 전도 해봤어, 나도 예수 믿으라고 해봤어,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물론 10번, 100번 찾아간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도의 성공률은 끊임없이 오래 참고 관원을 설득하듯 사람을 설득하고 할 때에 참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순한 말이 뼈같이 딱딱한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잠언서 15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분노도 쉬게 하고요, 말을 유순하게 하면은요 그 강한 뼈도 꺾고, 그 말은 뭐냐니까 강직한 성품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유순함과 예수님의 겸손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경 5장 22절, 23절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뭐라고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가운데 보니까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며?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주의 종들의 성품도 온유인 줄로 믿으시고 오래 참고 온유하여 참으로 딱딱한 뼈도 꺾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랬습니다. 자, 꿀 좋아하시나요? 꿀? 한번 나는 꿀 안 먹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는 꿀이 너무 달고 막 당이 있어서 난 꿀을 안 먹는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꿀은 무슨 맛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꿀은 꿀맛이야, 꿀맛.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꿀을 먹어라. 무슨 꿀을 먹으라고요? 송이꿀을 먹어라.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2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꿀이 좋긴 하지만 너무 달아가지고 속이 느글느글해서 아마 그것이 이렇게 역반응으로 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꿀을 먹되 과식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과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절제도 은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제가 은사야. 저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참 거구 뚱뚱한 편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랐어도 밥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얼만큼 밥을 많이 먹었느냐. 참 기숙사에서 밥 2그릇씩 먹은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다른 학생들은 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늦잠 자느라고 밥 안 먹고 점심이 그냥 아침이고, 그런데 우리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식당으로 내려가 가지고 밥 2그릇을 먹어야 돼. 그래야 또 낮에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 또 야간 또 신학 또 수업 듣고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견딜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기숙사에 그 밥을 해주시는 집사님이 내 이름을 바꿔버렸어. 뭐라고 바꿨어요? 황걸식이라고. 내 이름을 바꿨다니까. 황걸식이라고. 얼마나 밥을 잘 먹어. 근데 5명이면 3명은 밥을 안 먹고 1명은 보통 먹고 나는 제일 잘 먹어. 그러니까 열심히 밥을 해놓으셨는데 밥 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사님은 너무 행복했대. 너무 행복했대. 자기가 해주는 것이 저렇게 맛있는가 싶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막 밥을 기지럭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집사님이 속이 상하신대. 그게 제가 그 집사님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먹던 밥이 이제는 적당량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더 먹으면 힘들고 조금 덜 먹으면 편안한 어른들이 그 말씀했던 것이 이제 저한테 왔어요. 따라합시다. 목사님도 거의 됐습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제 위 기능도 모든 소화 기능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희가 꿀을 만나거든 적당하게 먹어라. 조카리만큼만 먹지 과식하면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던 것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절제의 미덕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다 그러하지만 세상의 모든 즐거운 일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절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 성경 5장 2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무엇이니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절제도 은사입니다. 말에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도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 있는 삶이 절도 있는 삶이고, 절도 있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다 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임이니라 말씀하셨고,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모든 욕심도 지나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욕주의가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하고 순서대로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주신 것 다 먹고 주신 것 다 누린다고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충성된 사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은사, 거짓 선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모든 일에 절제하고 과식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고 순리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몸의 기능도 온전하고 믿음의 순 기능도 온전하고 삶의 모든 것들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 은혜받은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04장을 찬송합니다. (204장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한 1분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비 없는 구름, 비 없는 바람같이 참으로 거짓 것을 자랑하는 일이 없게 도와 주옵시고, 모든 일을 조급하고 감정으로 행하지 말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유순하게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일을 적당하게 절제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의 교범으로 잠언 전도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신비에 새겨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조급하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온유하게 하시고,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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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오늘 수요 예배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7, 80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자리가 보기 좋게 1, 2층 이렇게 앉아 계셔서 감사드리는데, 충남교회가 어제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기도회에 참여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지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주일입니다. 11월 1일 주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하루 다니엘이 20하루를 이 세 일회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세 일회를 우리가 기도회를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아주 오륜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시작한 기도회 프로그램인데 지금 전국에 15,000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년처럼 부흥회하기도 어렵고 수련회 가기도 어렵고 기관별로 무슨 행사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는 이러한 일에 우리가 이번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전 교인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 250명, 300명 성도라고 보면은 제가 볼 때 매일 할 수 있는 분들은 100명 미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명도 괜찮습니다. 50명도 괜찮고 100명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시는데 언제 하는 거냐?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간은
매일 저녁에 합니다. 매일 저녁에 하는데 2시간씩 합니다. 시간은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여기에 있고, 주일 전 찬양 예배도 여기에 있고, 수요 기도회도 여기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으로 21일을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은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3시 예배가 없습니다. 8시에 기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못 모일 수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집에서 유튜브로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회는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게 은혜스러우니까 그 2시간 동안에는 찬양이 30분,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님들의 간증과 설교가 50분, 10분이 기도회 헌금 시간, 그리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9시 반에 끝나니까 9시 반에 가실 분은 가시고 더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은 주일 찬양 3시 예배 없습니다. 수요일 7시 예배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없습니다. 21일에 다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광고 드리고요. 이제 주보에 다음 주일에 또 구역장님 방에 이렇게 자꾸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1일 동안 내가 저녁에 2시간씩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못하시면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뒤에서 불평하고 그런 걸 뭐 하냐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주일 오후 예배 없앤다고? 없애는 게 아닙니다. 수요 예배 없앤다고요?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7시 것을 8시에 해서 10시까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번에 우리 한번 작정하고 각오해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